저희들은 새벽에 에베소서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를 저는 진주를 얻은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시간과 기회. 시간을 우리는 다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 속에서 기회를 놓치고 지나버리면 그 시간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면서 아주 깊이 있는 그러한 깨달음을 줍니다. 아구스티누스가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현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현재가 있다. 그 세 가지 현재는 과거의 현재가 있고, 현재의 현재가 있고, 미래의 현재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현재는 현재에서 기억하는 것이 과거의 현재이고, 현재의 현재는 통찰하는, 이 현재를 통찰하는 것이 현재고,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을 갖는 현재, 기대감으로 존재하고 있는 현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현재를 신중하게 행동하고 미래의 행동을 망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냥 어느덧 70이 후딱 가버리고 말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현재는 그 추억으로 생각을 하고, 또 미래 현재를 기대를 갖는 거죠. 어떻게 죽을까? 이제는 그 죽음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야구 선수들 중에 투수가 있어요. 이렇게 던지는.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150km까지 던질 수 있으면 이것을 강속구 투수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각 팀에서 어떻게든지 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150km로 달린다면 운전하는 사람은 그 시속을 전혀 뭐 좀 빨리 달릴 수 있겠지만 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150km로 달린다면 벌써 이제 뭘 하나 잡고 이렇게 난리를 부리죠. 그 속도감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시속 150km가 그렇게 무서운데 시속 10만 8천 km로 달리고 있는 게 있어요. 시속을 10만 8천 km로 달린대. 여러분들 아세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 시속 10만 8천 km.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10만 8천 km로 달리고 있어요. 초속으로 얘기하면 30km를 달리고, 똑딱할 때 30km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그 빠른 속도로 지구가 지금 태양계를 한 바퀴 이렇게 공전하고 자전을 하고 있죠. 이렇게 빨리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차가 100km로 다닐 때 또 100km로
100km로 달리는 차들이든 이런 그 고속도로 같은 데를 보면 똑같이 달리기 때문에 빨리 달리는지 모릅니다. 달리기 때문에. 이게 같이 100km로 가기 때문에 그 속도를 감을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들이 지금 이 지구 안에서 이 초당 30km로 달리는 이 지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속도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70억이 넘는 이 인구들이 이 지금 지구 안에서 30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 이 소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소음이 저희 집도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 달리는 차 소리들 또 뭐 이 바이사이클이 갑자기 거기서 브랑 하면서 달리는데 뭐 그 소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그렇게 급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얼마나 그 소음이 크겠어요. 근데 이 소음이 우리 인간의 귀에 들린다면 우리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이유가 소리에는 이 주파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데시벨이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은 듣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고맙죠. 그것도 안 듣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중에 이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계를 60번 지금 돌았고 70번 지금 돌아서 저는 이렇게 70번을 지구가 열심히 돌 때 같이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50번도 못 돌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로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거는 딱 나에게 오늘밖에 없어요. 현재밖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 지구 속에 그 지구와 같은 시속으로 우리가 달리고 있는 살고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이 시편 기자는 날아간다고 그랬고 우리는 그걸 그 속도를 감을 이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길을 그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복음 19장 19절.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공생애 동안에 사람들에게 항상 아주 중요시 얘기한 것이 오늘로 죽으면 네가 갖고 있는 건 누구시 되겠느냐?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침마다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도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 세월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입니다. 그 시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그 시간, 흐르는 물리적인 시간인데 이 카이로스는 중요한 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흐르는 시간 속에 기회를 잡아라.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 아껴라, 이거는 자신을, 이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엑사고라조. 이 엑사고라조라는 것은 아끼는데 속량하다, 건져내다. 무엇인가를 내가 찾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사들이다. 이것을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니까 아주 참 은혜롭게 번역한 것이 있어요. 장터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는 것을 이 엑사고라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살면서 하루라는 이 시간,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건져내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리듬, 건져내다. 그냥 버려두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에 이 시장 바닥에서 무엇인가를 값을 치르고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무엇을 사들였다. 이건 기회라는 거죠. 흘러가는 시간을 이렇게 장터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기발한 착상인 것 같아요. 시장에는 좋은 물건도 있고 너저분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시장 얘기하니까 떡볶이도 이렇게 있고 순대도 있고 엿장사도 있고 거의 막 시장의 바닥에 막 매일같이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참 그냥 두면 또 쓰레기로 돼버리는 것들도 시장에 팔 게 없으면 갖다 이렇게 얹어놓으면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머리핀도 갖다 발라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시장은 좋은 물건도 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막 헐값으로 이렇게 파는데 거기서 무언가를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 거기 보물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시간의 진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그 시간에서 우리가 아주 기회를 찾으면 그 시간에 큰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심히 하루를 24시간 속에서 좋은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냥 시장에서 그냥 빈둥빈둥 하면서 시장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루를 빈둥거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하루의 시간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 24시간을 값을 주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들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 24시간이 크로노스 시간인데, 이 크로노스 시간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 기회를 카이로스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귀중한 시간을 포착하는 걸 기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짝거리고 무언가가 얻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오늘 책을 보다가도 반짝거리고 나한테 뭔가 깊이 의미를 갖게 되고,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대화 속에서 어떤 아주 큰 그런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그냥 집에서도 있다가 문득 뭔가 과거의 현재 기억 속에서 뭔가를 깨닫게 되고, 이 24시간 속에서 내 하루의 삶 속에서 아주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얻어내는 것이,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아껴라.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에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도 하나를 발견했을 때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들인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좋은 진주를 찾는다. 여러분들 하루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진주, 내가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찾게 되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루가 살면서 이 24시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고귀함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내 것으로 만들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죠. 시간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일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직업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제는 새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눈뜬 사람은 더 이상 보는 것에 그거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더 커진다는 거죠.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새 것이 되어지고 말하는 것도 새 것이 되어지고 모든 삶이 새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뭘 새 것이 되어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엇이 새로워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인간관계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면 가장 먼저 나에게 관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누구를 대하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대했습니다.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즐기는 것이 모든 관계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이용의 가치가 없으면 그러면 찬바람이 나도록 매정하게 등을 돌립니다. 특히 이렇게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들을 섬기도록 나에게 붙여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저 사람과 나와 이렇게 만나게 된 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고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이고 참 만나면 아주 맨날 저 사람은 싫은 소리만 하고 짜증내고 아이고 그 사람 전화 와서 아이고 받지마 이럽니다. 그 받으면 또 한 20-30분 또 자기 괴로운 거 얘기하고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아주 속이 상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 관계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이 사람 왜 전화 안 올까? 이 사람 얘기가 들어줘야 될 텐데 이렇게 바뀌는 거야.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왔어 하고 꺼버리는 게 아니라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내가 나그네 됐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고 먹고 마시고 입을 걸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옥에 갇히시고 병들었고 헐벗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게 이 너희들이 이 모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그리고는 좌측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언제 안 돌아봤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변장하고 나타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나라를 보고 나면 겉으로 판단하던 습관들이 청산이 되고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던 그런 버릇이 다 없어지고 오직 중심을 보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누구를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누구 앞에서 굽실거리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면 내 삶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직업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직업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 자체가 뭐 재미있거나 보람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일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민 생활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들은 다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어야 되니까 일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죽지 못해 일합니다. 이러면 누가 좋아서 일합니까? 죽지 못해 일합니다. 이러죠. 일터로 나갈 때 어때요? 지겹죠. 짜증나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이 시련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뭐 고상하게 이렇게 내 인생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면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들은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나라를 알지 못했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우연히 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나면 나를 그 일로 인도하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일을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그저 밥벌이로 생각했던 것이 달라집니다. 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의사다. 나는 의사라는 짭을 갖고 있다. 이웃을 그 아픔에서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사라 만드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일에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있다. 나는 세탁소를 한다. 나는 사람들의 옷을 세탁해 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을 받고 있다. 나는 요리사다. 나는 정성껏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간다. 나는 청소부다. 나는 하루의 일을 끝내고 간 사람들 뒷자리를 청소하고 사람들이 산뜻하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면 우리 이거 하면서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좋겠어. 이웃을 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웃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런 눈이 열려지면 그때부터 짜증나고 원망하고 이게 아니죠. 일을 통해서 버는 거는 덤으로 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이 직업의식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는 성직이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이게 성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저는 목사다. 목사라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그 영혼의 하나님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게 다 같이 매일날 준비만 여러분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가 이 짭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목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못 견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주변에 사람들을 돕고 있다. 이거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기 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기를 쳐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둑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를 못해요. 왜?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거는 그냥 24시간을 그냥 시장바닥에서 빈둥빈둥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크로노스 시간에서 카이로스를 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장한 예수님으로 여기십시오. 내가 지금 이웃을 도우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 직업의식을 회복시키십시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는 게 24시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아끼는 거죠. 바울은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좀 열어주실래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그 다음에 이어서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그 뒤로 때가 악하다.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세월을 아껴라 다음으로 나오는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은 악한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월이라는 때를 아끼지 아니하면 때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있는 때는 전부 악한 것이다. 영어로 킬링 타임이라는 거예요. 킬링 타임. 그러니까 이 세월을 킬링 타임으로 보낸다.
죽음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킬링 타임. 우리나라에도 소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소일. 무슨 일로 소일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하루를 어떻게 땜빵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하루를 어떻게 쓸어버리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킬링 타임이에요. 죽어가는 시간. 예. 하루하루 그냥 쓸어버리는 시간으로 살고 있느냐. 매일 우리에게 열리는 시간 속에서 24시간, 이 24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내가 이 시간을 킬링타임으로 소일로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소중한 게 무언가를 찾고 다니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시는가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일회성이에요. 사람은 파괴의 형이 있어요. 시간을 파괴하는 형. 그리고 이 시간을 소비하는 형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24시간을 한번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24시간은 1440분이에요. 초로 따지면 86,400초입니다. 86,400초를 1초를 1불로 여러분 계산해 보면 얼마야? 86,400달러. 그러면 하루에 아침에 눈 뜨니까 86,400달러를 딱 주어졌어. 이 86,400달러를 여러분들 다 내일 또 줄 알고, 이거 내일 하고 이거 모으면 얼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없어져 버리는 돈이에요. 하루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86,400달러 갖고 여러분들 하루를 쓰려면 뭘 쓰겠어요? 쇼핑하고 다니고 맛있고 이런 거 쓰고 다니고 막, 그래서 빨리 없애버리고, 모두 안 없어지면, 안 쓰면 그냥 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싹 사라져버리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쓰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고 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24시간을 잠자는 거로 내 삶이 그냥 시장에서 빈둥빈둥한 듯이 시간을 소일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꿀벌이 0.5kg 꿀을 얻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답니다. 그리고 벌이 꽃 한 송이에 60번을 빨아야 된대요. 60번을. 그러면 60번을 한 번 이 꽃 한 송이에서 60번을 빠는데 6만 송이면 360만 번을 하루에 이렇게 빨아갖고 갖다 놓는 게 0.6kg의 꿀을 갖다 놓는데, 내가 이거를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꿀을 타면서 미안했어요. 아이고, 너무 많은 거를 타갖고 먹으면서 좀 미안했어요. 꿀벌 정신이 있어야 돼요. 꿀벌 정신. 이 시대에 악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값진 진주를 찾아서 세상에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이 상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는 나라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면 이 모든 것들, 네가 갖고 있던 거, 그거를 팔아서 그것을 소유해라. 이게 더 소중한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꾸준히 찾으려는 거예요.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찾으려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를 거두라는 거죠.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여러분들, 카이로스를 잡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시간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잡아야겠다. 형제 자매를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으로 사귀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기회로 잡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날 때 영적인 관계를 가져야겠다. 카이로스를 잡자.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보고 왜 째려봐? 왜 말이 그래? 이러면서 서로가 겉스럽게 그렇게 또 소일하지 마시고, 킬링타임을 갖지 마시고, 큰 말 보고 야, 널 보니까 진주 같다, 다이아몬드 같다, 이러면서
귀중한 것들을 얻으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나에게 큰 기회를 주신 것인가.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난 사람들 오늘도 많아요. 정말 아침에 못 일어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아기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 그냥 아침에 못 일어나요. 나에게 허락한 세월이 정해져 있어요. 꼭 탭을 올려놓은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데 정해준 시간이 있다고요. 언제인지 모르죠. 그 속도를 감을 못 갖고 거기에 그 광음을 내가 듣지를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안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는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구원 받을 때다. 다른 게 아니야. 은혜가 더 소중한 거야 지금은. 근데 너는 어떻게 은혜를 버리고 어떻게 너는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있니? 너는 어떻게 새벽을 놔두고 너는 어떻게 그 좋은 때를 놓치고 너는 어떻게 그러고 살고 있니? 은혜 받을 때야 지금. 지금은 구원 받을 때야.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무세요. 그냥 가세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킬링 타임을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이 있어요. 특별히 세 가지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시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죠. 날 따라가라. 두 번째는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시는 기회.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여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이게 그냥 세상 것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거로 생각하고 맨날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천국을 찾으라는 거예요. 천국.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간을 찾는 거예요. 천국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 쓰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들어 쓰시는 기회. 누가 이 일을 할꼬?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자원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못 가는 거죠. 세월을 아끼십시오. 말씀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고 그 나라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영원한 천국 창고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갖다 쌓아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의 것 때문에 그것을 놓친다면 얼마나 정말로 빈둥빈둥하며 하루하루를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해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기회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고 세월을 아껴야 한다. 때가 악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빈둥빈둥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아다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